여러분들 한 주일도 잘 사셨습니까?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한 주일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새록새록 이렇게 한번 들추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억하지 못하고 또 우리 속에 그 과거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신 그런 것, 추억들 우리가 생각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무슨 일을 할 때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내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그냥 자기 자신, 자기 힘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내는 게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또 도움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자기 관리를 잘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부럽다는 생각을 가끔씩 해요. 사역에 있어서든 감정에 있어서든 모나지 않게 또 튀지 않게 또 사람들과 관계를 그렇게 가지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을 지낸 이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이제 대통령이 자기 관리의 10계명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둘째, 당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 셋째, 법만큼 쓴다. 넷째, 값이 싸다는 이유로 원하지도 않는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다. 다섯째, 자만은 허기, 갈증, 추위보다도 많은 대가를 요구한다. 여섯째, 소식을 후회하는 이는 없다. 일곱째, 낙관적인 태도를 갖는다. 여덟째, 기우는 마음을 병들게 한다. 아홉째, 무리 없이 일을 처리한다. 마지막은 화가 치밀 때는 숫자를 10까지 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자기 관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 뭡니까? 바로 분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그 일들을 잘 하고 또 잘 관리를 하더라도 분노를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간 쌓아온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게 된다. 공든탑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나요?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어떤 사람과 관계를 잘 가져오다가 한 번 무슨 일 때문에 마음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버럭 이렇게 하는 바람에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이어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구할 때도 여러분 보면 시작 5분과 마칠 때 5분이 참 중요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이제 골을 먹을 수 있고 또 이제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쉽게 골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관계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게 특히 자기 스스로 알 겁니다. 내 마음속에 좀 분이 좀 많다라는 그런 사람은 자기 분을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원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 마음을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속에서 이렇게 끓어오르는 순간순간 끓어오르는 그런 분노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당하는 입장, 그러니까 분노를 내가 당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못 처리하면 내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우울한 감정이 막 이렇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똑같이 내가 분노를 하게 되면 서로 막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외부적인 감정적인 그런 요인들 때문에 또 다른 이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게 덮쳐오는 그런 어떤 분노, 그런 화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삶의 어떤 요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분노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고 또 그간 쌓아왔던 신앙을 까먹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화를 내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향해서 이 기드온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기에게 화를 내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향해서 이 기드온은 온유한 마음과 부드러운 말로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보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미 많이 화가 나 있는 사람을 상대로 이미 벌어진 그 일을 한번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덤벼들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싸우게 되고 서로 관계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악화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도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화를 낼 때 어떤 경우 자주 화를 냅니까? 대부분 경우를 보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저 사람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나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대를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마음에 참지 못할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 그런 화를 내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결격 사유가 없는데 잘못은 네가 했고 또 틀리기는 네가 틀렸는데 왜 나에게 화를 내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 사람들 역시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잘못이 없고 우리는 틀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잘못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기드온 너에게 잘못이 있고 네가 틀렸다. 그래서 그들은 기드온을 향해서 분노를 했던 것이고 기드온은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이 그들을 향해서 대응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야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왜 틀렸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그들의 그런 생각을 뜯어 고치려고 덤벼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얼마큼 잘 싸웠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를 향해서 못 살게 구느냐라고 자기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을 높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태도를 그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보시면 강대 강이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큰 파괴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강한 것들을 흡수하는 스펀지 같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 15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순한 대답. 상대가 강하게 치고 들어올 때 나 역시 강하게 대꾸하는 게 아니고 유순한 대답을 잠언의 기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관계에서 우리가 되새겨 볼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부부 관계에서 또 주변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잠언의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해 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 가운데 새겨서 그것을 순간순간 기억을 해내면서 삶의 현장 가운데 적용시켜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우리의 말들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아무리 강한 말을 하더라도 대답하는 자가 이 말씀처럼 유순하게 온유하게 대답을 하면 그 분노가 가라앉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이 격렬한 분노로 기드온을 공격해 들어왔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유순한 말로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칭찬하고 했을 때에 그들의 분노가 가라앉아요. 즉 기드온은 온유한 자세로 그들이 올린 그 정과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올린 전과보다 기드온이 올린 전과가 얼마나 더 큰지 몰라요. 처음부터 전쟁을 기획하고 끝까지 싸우고 있는 이 기드온과 비교해서 전쟁이 끝날 즈음에 참전해가지고 미디안 연합군의 장수 2명을 죽인 거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본전 생각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욱하고 대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기드온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전과를 자신이 세운 것보다 더 높이 치켜 세워줌으로써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그러니까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대접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을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한순간을 참았더니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평화가 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이 분노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이 받아야 할 것을 기드온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라는 채워지지 않는 심리적인 불충족의 현상 때문에 그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인관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즉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는 상대가 기대하는 어떤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치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불편함이 생기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를 터뜨림으로 해서 상한 내 마음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터뜨려서 상대를 겁주고 위협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는 의도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은 그래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어떤 자다? 용사보다 낫다. 모든 사람들이 싸움에서 이긴 그 용사에 대해서 지켜세우고 그 사람이 영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편 저자가, 이 잠언의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그 용사도 대단하지만 노하지 않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더 위대하다라고 합니다. 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 평화로운 걸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닮아서 살아가는 자가 더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해요? 해가 지기 전에는 풀어야 된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살다 보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잘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화를 낼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고, 또 분노라는 것도 기쁨이나 슬픔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감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감정들이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상대편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분노하는 사람을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우선 그를 이해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를 이해하고 또 그를 인정하면서 상황에 대해서 차근차근 잘 설명은 한 후에 분노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분노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가끔씩 여러분들 뉴스에 보면 산사태 나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계곡에 물이 막 잔잔히 흐르던 그 계곡이 폭우가 내려오는 말미암아 그 계곡이 흐르는 물이 막 엄청나게 막 파괴적인 물이 되어서 내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계곡 곁에 텐트 치고 잤던 사람들이 휘몰려서 죽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마치 우리가 정말 격렬하게 뿜어내는 이 분노라는 게 그와 같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언가를 삼킬 듯이 내려오고 무언가를 정말 파괴시킬 듯이 내려오는 그 물과 같은 거. 그런데 그 물을 한번 막아보겠다고 딱 앞에 두 팔 벌리고 한번 서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소위 말해서 끝장나는 거죠. 절단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힘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게 분노를 잘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상대가 분노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내게 밀고 들어올 때 우리는 유순한 태도와 또 부드러운 말로 그것을 대응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기드온이 취하고 있는 삶의 자세, 그들을 에브라임 사람들 향해서 대하고 있는 그런 자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 그 거대한 예수상이 있는 걸 잘 아시죠? 그 예수상이 1931년에 프랑스가 만들어서 이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세워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상이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있고 칠레를 향해서는 등을 쥐고 있는 형국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본 이제 칠레 한 정치가가 국민들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예수상이 우리를 향해서 등을 쥐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우리를 축복해주고 우리를 끌어안아야 되는데 우리를 향해 등 쥐고 있으니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굉장히 붕괴합니다. 이 말을 들은 국민들도 화를 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유명한 신문사 편집국장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화낼 거 없습니다. 예수상이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것은 우리 칠레보다 아르헨티나의 복음화가 덜 되었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그렇게 풀어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국민들의 화가 풀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치관을 강하게 선동을 하지만 이 사람은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부드러운 말로 그렇게 대응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면 상황을 잘 풀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어떤 두 사람이 싸울 때, 부딪혀 싸울 때에 중간에서 잘 얘기를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해서 그 관계를 또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닮은 주님의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리학 용어에서 투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열등감, 불안이 마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굉장히 열등감이 많은 것 같아. 저 사람 참 불안해 보여 라고 말하는 게 투사라는 겁니다. 또 투사적 동일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불안감이라든지 그 열등감이나 불안감이 그에 맞는 어떤 상대가 그에 맞는 반응을 그대로 똑같이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내 속에 있는 그런 열등감이나 이런 불안감, 이런 불안 등을 다른 상대가 그대로 실현하도록 만드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어떤 그 굉장히 이 매사에 위축이 되어 있는 그래서 관계를 굉장히 어렵게 잘 가지지 못하는 엄마가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엄마는 자신의 불안을 그 자녀에게 이 투사를 해서 아이도 나를 닮아서 의기소침하고 활동적이지 못해서 친구들과 관계를 잘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봤던 적이 여러분도 있으실 겁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도 그럴 거야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자녀에게서 확정될 수 있는 어떤 조그마한 일이라도 생기면 그것을 보고는 맞지? 내 생각이 맞지 않느냐? 내 말이 맞지?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이가 계속해서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 역시 엄마를 닮아서 위축이 되고 관계에 불안이 심한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투사적 동일시라는 거예요. 본문 나온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만일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맞서서 분노를 똑같이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과 똑같은 사람, 그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뭐 인격적으로 수준이 낮아지게 될 겁니다. 이러한 투사적 그 동일시를 내가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잘 참아내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분노로 인한 그 투사적 동일시가 내가 한다면 내 속에 있는 선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분노를 그대로 해버리면 내 속에 그간 쌓아왔던 신앙적인 것들이 한순간에 다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분노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 자녀가 놀라지요. 아버지를 두려워합니다. 또 아버지가 나 때문에 화가 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자기 반성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계속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계속해서 분노하면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뭐가 돋아날까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아버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의 영성을 저하시키고 또 약화시키는 요인이 바로 이 분노라는 것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크 맥민이라는 상담학자가 이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는 영성을 파괴시키는 치명적인 무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명적인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죽을 7가지 죽을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를 얘기를 합니다. 분노. 그러니까 분노가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 요인인지를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속담이 있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분노하고 있을 때 거기에다 대고 내가 똑같이 분노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든 교회든 그 어디든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드온 역시 에브라임 사람들 향해서 똑같이 대응했더라면, 똑같이 화를 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결코 이루어낼 수 없었을 것이고 또 훌륭하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기사를 봤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염산 테러를 당했다. 가끔씩 그런 거 보면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정말 염산 테러 당하기 전에 정말로 잘생기고 예쁜 얼굴이었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얼굴이 일그러지고 수술도 해도 돌아오지도 않고 막 그런 모습 보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원한을 살 만한 어떤 일이 있었다면 모르는데 그런 원한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묻지마 그런 테러를 당하는 겁니다. 최근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이라는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실었어요. 1년 전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묻지마 염산 테러를 당한 의대생 나피아 이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지난해 3월에 동네에 있는 그 편의점에 알바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낯선 남자로부터 염산 테러를 당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순식간에 이제 덮쳤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그런 피할 틈도 없이 그대로 그냥 염산을 얼굴에 다 덮어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또 착용하고 있던 콘택트 렌즈가 그 자리에서 녹는 바람에 왼쪽 눈도 실명을 하게 되고, 그래서 1년 동안 여러 차례 수술을 했지만 그 이전으로 그 얼굴은 결코 돌아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이번에는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공무원을 찾아가서 염산을 뿌려서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래요. A씨는 지난해 10월에 경북 포항시 7층 대중교통과에 침입해 500ml 생수병에 담아 염산을 담당 과장 얼굴에 뿌려 상해를 가했다. 이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는 재판부의 판결이 과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에 대해 이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 1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당 사건은 염산으로 공무원을 테러한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었던 위험성이 상당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제대로 회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항소가 이루어졌다. 이 소식을 들은 그 공무원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밖으로 표출되는 분노,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는 분노는 이 염산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염산이 용기에 담겨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건 누구도 해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녹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산은 반드시
안전한 용기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물건이든 사람의 얼굴이든 다 녹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사람의 삶을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으로 몰아가게 되는 거예요. 분노라는 게 이와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분노가 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무시당하고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나 다 분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밖으로 표출해내는 순간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나에게 너에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는 관계를 깨뜨리고 또 행복을 앗아가요.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를 향해서 분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의 평안과 안정은 그만 사라지고 맙니다. 그것을 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의 인격과 성품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서로를 향해서 분노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 분노라는 놈을 잘 참았기 때문에 기도는 큰 일을 할 수 있었고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원도 사람인데 왜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원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기도원도 사람인데 왜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속 편하자고 하는 그게 지금 이 상황을 이롭게 만들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그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참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세운 그 공을 인정해주고 칭찬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험악한 상황을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분노할 때 그것을 내가 바로 잡겠다고 덤벼들었다가는 둘 다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폭발시키기보다 오히려 참고 하나님께 다윗처럼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처리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분노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이 받아야 할 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대접이라는 게 뭡니까? 대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줄 때 우리가 받는 것이지 막 자기 입으로 떠들어대면서 나는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지 않느냐고, 왜 나에게 이만큼의 대우를 해주지 않느냐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했다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절당했다는 기분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그 감정 때문에 마음에서 우라통이 터지는 겁니다.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똑같아요. 당연히 당신이 나한테 해줘야 되지,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내인데. 그런 당연한 마음을 가지고 그 무엇을 요구하거나 큰 기대를 가졌다가 그런데 그게 관철이 되지 않으면,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무시해? 내가 남편인데, 내가 20평생 30평생 내가 이 집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그게 쌓이다 보면 결국 나중에 한 방에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분노가 줄어들 수 있어요. 여러분,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 특히 어른들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들여다보면 내가 대접받지 못했구나 하는 상한 마음이 있어요. 왜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 거지? 그런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또 상대가 원하면 어느 정도 들어줘 버리십시오. 대접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선교회도 가질 텐데 선교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이 그들을 대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대하면서 화목하게 여러분들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분노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게 되고 관계를 깨뜨리고 소통의 단절을 가져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정말 문제거리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처럼 화를 내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상대의 분노를 풀게 만들고 잠잠하게 만드는 그 온유한 마음과 태도의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잠언의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분노를 오래 참으면 지배자도 설득되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일 수 있다라는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복을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관계에서 일어나는 분노로 인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계의 단절과 신앙의 손해를 보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버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내 속에 간직하고 있는 옛 자아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해 화평을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렇게 주님이 가신 생명과 평화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